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사 성령님 조명하여 주사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함께 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과 사업과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복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 지대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양한 신의 신전이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종교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훗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었거든요. 근데 이슬람에 의해서 AD 600년경 내지는 700년경에 정복이 됩니다. 터키 지역이. 그래서 교회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AD 1392년까지 교회가 남아있었고 도시가 기독교 도시로서 남아있던 유일한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도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 행사들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틀을 잡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소아시아 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먼저 정착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향해서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다, 사탄의 무리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평가하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졌는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의 평가에서는 그들은 한낱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교회적인 숫자와 건물에서도 능력이 거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힘이 없는 교회였다. 변변치 못한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고 주님이 평가하시거든요. 그리고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2장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과 궁핍이 가득했다. 9절 말씀이죠.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환난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물질적으로 핍박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교회.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힘듦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책망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이 있고 라오디게아와 같이 돈이 많고 또 에베소의 교회 같이 사람 숫자도 많고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숫자도 많은 교회, 이단과 싸웠던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싸울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책망들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교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하고 숫자가 많고 교회가 다 지어진 교회는 남이 해줄 수 있잖아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곳에서 신앙하신 분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 숫자가 많고 건물이 있고 물질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상급을 받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 어렵고 힘들 때에 더 믿음이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받았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그는 주님의 눈에 들었어요.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 우리 주님은 이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숫자가 적고 능력이 적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데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 대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교회였다. 적게 가졌다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적다고 뭐 핑계대거나 나의 상황이 힘들다고 낙심, 절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할 도리를 다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아니면 그 고난을 뿌리치고 그 능력 없음을 낙심과 불평의 도구로 삼아서 나는 이 교회에 다닐 수 없어. 이 교회는 하는 것도 없네.
능력도 없고 숫자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주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이 기준을 낮추십니까? 야야, 나 안다. 너 힘들어서 그렇게 불순종했지. 너 힘들어서 그렇게 주의를 어겼지. 너 힘들어서 거짓말했지. 내가 네 약함을 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 기준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낮추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주시는 거지 구원받아라고 말씀 순종의 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봉사합시다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줄 알아요. 이 적은 교회가, 능력이 적은 교회가 봉사해봤자 몇 푼어치나 되겠습니까? 헌금합시다 하면 헌금합니다. 이 교회가 헌금하면 몇 푼어치나 헌금하겠습니까? 전도합시다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숫자가 크고 돈도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기타 나머지 4대 교회, 여러분 교회와 규모와 건물과 숫자와 재정이 큰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칭찬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판단과 눈은 적지만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적은 교회도, 나같이 약한 사람도, 나같이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핑계만 대지 않으면,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나에게 가진 것이 적다고, 나에게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나 성림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꼭 큰 교회에서만이 숫자가 많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이 큰 상급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믿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든 규모가 적든 은사가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가, 아니면 내 볼짝만 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신앙은 다 한결같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서 믿음이 좀 떨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약해질 때는 다시 궤도로 돌아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 상황을 불가능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기도할 마음은 있지만은 그 기도의 순종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 물질 드리는 자리, 봉사의 자리를 나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그 핑계는 무엇인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성림 교회는 또 여러분 자신들은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개인이며 교회인가를 물어야 될 줄 압니다. 게으름과 무관심과 무책임함과 불평으로 나는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봉사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봉사를 하든지 찬양 대원으로 섬기든지 악기로 섬기든지 교사로 성가대로 남녀 순으로 섬기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물질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항상 최선을 다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는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결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결심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또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대부분의 핍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만약에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은 공동체에, 자, 유대인 사는 마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동족이 같은 동족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그것도 외국 지방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가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로마 당국에다가 이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들입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이방인들로 유대인들로부터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추방되고 국가 반역대로 몰려서 감옥에 갑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뭘 버리지 않았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았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들을 추방시키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고 억울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로마 당국과 그리고 공동체를 미워하고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 절망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함몰되었다면 어떻게 순종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에 집중한 겁니다.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았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여기에 함몰되어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정신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나는 서야 하는가, 이것을 늘 집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만나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든 사업에 어려움이 당하든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까? 어디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야고보서 1장 말씀, 5절, 6절 말씀,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넘치도록 지혜를 채워주시리라. 이럴 때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순종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또한 권면하십니다.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첫 번째 권면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뭘 굳게 잡아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믿음 지켜온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것을 공고히 하라, 굳세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내가 너의 고난의 때를 면해준다. 또 고난의 때를 면해준다고 말씀하죠.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거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러한 신뢰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 인내하는 것.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 잘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을 버린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을 버려버리면 주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가 떠나니까.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을 말합니다. 이것을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면류관은 운동 경기자들이 받았던 겁니다. 월계관을 이렇게 썼거든요. 주어진 상도 컸고 명예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운동 경기 임했던 사람들은 팬티만 걸쳤어요. 어떨 때는 팬티도 다 벗어버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싹 벗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거든요. 상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경기에 임한 경기자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꼭 받으라. 주님의 권면입니다.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경주자로서 반드시 상 받도록 해라. 두 번째는 내가 받을 멸관을 다른 경쟁자에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1등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상.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신앙의 길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짝게서 믿음을 버리고 혼합되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지킬 줄 아는 사람, 고난 이길 줄 아는 사람,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멸류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 봉사의 길, 믿음의 길,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멸류관 붙잡도록, 상 받도록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로 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상받도록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 이렇게 이겨서 승리하면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두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잘 아십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 다 화산지대이고 지진지대이거든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느냐? 다른 것은 다 없는데 기둥은 남아있어요. 기둥하고 돌,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2000년이 지났어도 이 기둥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 상징적인 의미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정을 누리게 되리라. 안정된 천국 생활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나 위에, 자, 성전된 기둥 위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새기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뜻이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때는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누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받습니까? 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긴 사람에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오신다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소유가 적다 해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거나 봉사를 포기하거나 말씀 순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약함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십니다. 주님 뭘 보고 계십니까? 최선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최선으로 주를 섬겨가는가? 주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걸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적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핑계대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은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보신 하나님, 믿음을 굳게 잡아 이기고 승리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 믿어가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주여,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적은 소유를 가졌다고 은사가 작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순종하여 은보다 금보다 귀한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